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8장입니다. 호세아 8장. 호세아 8장 11절부터 말씀 좀 보겠습니다. 8장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위해 제단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제단들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내 율법들을 많이 기록해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들을 무관한 것으로 여겼다. 내게 드리는 희생 제물에 대해서는 그들이 고기로 제사 드리고 그것을 먹으나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할 것이니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건축했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지었으나 나는 그들의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요새들을 삼키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제목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잊어버린 사람들. 제목을 달았습니다. 예, 여기 11절에 다시 보시면 에브라임이 죄를 위해 제단들을 많이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북이스라엘의 죄를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첫째가 죄를 위해서 제단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위해서 제단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신명기 12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여기서 드려라. 하나님 정해놓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5절 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히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집합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두고 그분의 거처를 삼으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 나아가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에 들어 바치는 제물과 너희 서원제물과 너희 자원제물과 너희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그곳에 가져와 드려야 한다. 네, 그곳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곳. 그분의 이름을 두고 그분의 거처를 삼으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곳이 어디냐? 그것은 어딘가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네. 근데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은 그걸 이제 무시하는 거죠. 그걸 무시하고, 제단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 많이 만든 거나 다름없네요. 좋은 건가요? 이거 잘못된 거죠. 이것은 예배당 많이 세운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럼 뭐냐 이거는? 이것은 예루살렘에 꼭 번거롭게 예루살렘까지 가서 거기서 꼭 예배드리고 제사할 필요가 뭐가 있냐?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니 하나님 섬기면 되는 것이 뭐 교단을 따지고 계통을 따지고 뭐 그런 걸 따질 필요가 뭐가 있냐?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심지어는 뭐 천주교라도 아니 자기가 하나님 섬기겠다는데 또 가까운 데 가면 된다. 가까운 데 가면 되는 거지. 굳이 그렇게
멀리 찾아갈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는 인간의 편의주의예요.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편리하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쉽게 제사 지내고 쉽게 예배 드리고 쉽게 하나님 섬기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그런 주의로 나간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송아지를 섬긴 거죠. 송아지. 제단들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다. 그랬죠. 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 이제 8장에서는 6절에서도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나오고요. 5절에서도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나옵니다. 송아지. 베델과 단에다 송아지를 두고 그 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송아지 우상은 금을 가지고 만든, 거기에 이제 은도 좀 섞인 것 같아요. 은과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다. 주로 이제 금을 가지고 만드는데 은도 좀 섞인.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이에요, 물질.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그 원하는 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순전히 이제 욕심 채우는 거예요. 뭐 병 낫기를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고 복 받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그렇게 이제 붙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번창하고,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 그건 정당한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건 잘못된 거죠. 그 우상 섬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여기 12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내 율법들을 많이 기록해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들을 무관한 것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또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들을 많이 기록해 주고 또 가르쳐 주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지만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슨 영향을 주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다고 해서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들립니다. 그냥 몸만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좀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말씀들은 귀에 좀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나 신령한 도리는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말해줘도,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건 마치 이병희 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어린아이에게 그 어른들의 부부 생활을 가르쳐 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세계가 다른 거예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세계에 있는 사람은 저 세계에 있는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이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또 하나님 말씀 귀에 들려도 그 말씀을 깨닫는 건 또 다른 문제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은 자기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배웠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신앙 연조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시험을 통과하고 시련을 통과하고 연단을 통과하고 그러는 과정에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납니다. 견고해져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믿음이 자라나고 또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죠. 내 율법을 많이 기록해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들을 무관한 것으로 여겼다. 그러니 이게 참 큰 문제죠. 하나님 명령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아무 데서나 제사 지내도록 만들어줬죠. 여로보암이. 아무나 제사장 세워주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그러고 또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러니까요 13절에 내게 드리는 그 희생 제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많이 드립니다. 매 안식일마다 또 절기마다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많이 가져와요. 그 제물은 죄에 관한 것,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또 하나님께 온전한 희생, 번제, 소제 이런 제물들을 하나님께 많이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요. 그들이 고기로 제사 드리고 그것을 먹는다. 그렇죠. 고기 가지고 제사 지내고 그 고기를 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제물의 그 고기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혹은 또 자기들 몫으로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먹을 수 있도록.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목적이 바뀌었어요. 목표가 바뀌었어요. 제물을 가져와서 고기를 먹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희생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목적이 아니라 결국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 것처럼 제밥에 다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제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제밥에 관심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그 고기를 먹고 빨리 제사 끝나서 저 고기를 먹어야겠다. 그 고기에 마음이 다 가 있는 겁니다.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에 감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
자기 배를 채우는, 맛있는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거기에 목적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거 뭐 한 끗 차이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좋죠. 근데 오늘 점심은 뭔가? 먹는 데 관심이가 있고, 또 교인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 만나서 얼굴 보고, 거기에 목적이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민교회가요. 이민교회들은 그 성격이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민교회는 한국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이제 외국에 살다 보면 외롭잖아요. 미국이든 캐나다든 뭐 호주든 일본도 그렇고요. 유럽에 있는 한국 교회들도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런 데 보면 예수 안 믿던 사람들도 다 교회 가게 돼 있어요. 교회 다 갑니다. 거의 뭐 100% 다 간다고 봐야 돼요. 교회 가면 한국 사람들 만나죠. 물론 인터넷으로 한국 소식 다 듣고 알고 있지만 또 한국 사람들 만나면 좋은 거예요. 또 교회 가면 김치찌개도 먹고 된장찌개도 먹고 또 김치도 먹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그러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다 와서 다 얼굴 보고 이 교회가 말하자면 공동체예요. 커뮤니티예요. 거기서 다 한국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런데 이게 한 끗 차이라고요. 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잘 관리하고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사람 중심으로 될 수도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께 예배 중심이냐 먹는 거 중심이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하나님 받드는 겁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것도 교제하는 거고. 근데 여기 이스라엘은 그 고기 먹는데 다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변질되는 거죠.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할 것이니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이집트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뭔가요? 이집트 하면은 거기서 종살이 했잖아요. 세상에 종살이하고 사람들이 종살이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 종살이하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4절에 자기를 지으신 분을 잊어버렸다. 자기를 지으신 분. 나를 누가 지으셨는가? 이 육체, 나를 지으신 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영적 생명. 이 영적 생명 누가 주셨습니까? 영생 누가 주셨습니까?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분.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물질로 기울어지고 하나님 명령 다 저버리고
이스라엘은 그래요. 이스라엘은 원래 좀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자유주의라고 그래요. 자유주의. 교회 안에 있는 자유주의. 자유주의 교회. 예. 열린 교회. 넓은 길로 가요. 그런데 유다는 뭐예요? 유다는 그래도 좁은 길로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교회이고 성도들이잖아요. 참 교회는 참 성도들을 의미하잖아요. 유다는. 그리고 유다도 그 이스라엘을 닮아가지고요. 못된 것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도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지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견고한 집들을 짓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사업도 지켜주셔야 되는 건데 이걸 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지키고 내가 그것을 보호하고 보장하고 내 힘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 힘든 겁니다. 자녀들도 성장하면 다 부모 곁을 떠나잖아요. 그 자녀들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실수를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바라고 위험한 일 만나지 않기를 바라고. 근데 유다가 스스로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요새들을 삼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에 이스라엘에 그 유다에 내가 불을 보낼 거다. 그 불이 너희들을 삼킬 것이다.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죠. 또 이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불은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네 입에 있는 그 말이 불이 되어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살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심판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130년 후에 또 유다도 똑같은 죄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멸망하죠.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에브라임의 길로 걸어가거나 유다의 길로 걸어가면 또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시는 겁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또 다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훈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에브라임은 많은 곳에 제단을 만들고 외부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곳에 찾아가서 거기서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을 따라가고 물질 중심으로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복받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기준으로 삼고 나갔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 아무리 많이 가르쳐줘도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예배와 제사는 변질되고 먹는 것을 위해서 모이고 먹는 것을 기대하고 고깃가마에 있는 그 고기를 찾아서 제단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심지어는 유다조차도 에브라임의 길로 걸어가서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고 그러고 스스로 지키려고 그러고 그런 믿음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힘으로 다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가 불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저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이오니 주께서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